이제 오늘 제목 시작하기 전에 이 신앙의 근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이 70세가 넘은 분인데 저렇게 근육이 좋네요. 지금 우리는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흔들어서 재림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개 흔들림은 세 가지로 옵니다. 첫째는 세속화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 세상에 많이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어서 영적으로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흔들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그 거의 색깔이 다 변하고 시들어서 떨어질 듯 말 듯 하는 나무 잎사귀 보셨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건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누가 조금만 속상하게 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설로 인해서 분리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어요. 끊임없이 교회 교리를 비판하고 또 왜곡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이제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수가 적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7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사람씩,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빛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잠깐 동안 굉장한 영감적인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 딸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이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비록 결함이 있고 지도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더 이상 다른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남은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84페이지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거짓되고 광신적인 운동들이 일어날 것인데 와이프니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들은 보내심을 받기도 전에 제 멋대로 달려가는 자들이며 성취되지 않은 예언적인 사건들을 위한 날과 시를 예언할 것입니다. 이 분파돼서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를 정하느냐? 시기를 정해놔야 같이 나온 사람들을 그 기간까지 붙들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 시기 안에 완전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시기가 지나가도 멀리 못 가도록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어요. 원수 마귀는 저들의 연속적인 실패와 오리로 이끄는 것이 혼란과 불신을 자아낼 것이므로 저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교회를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세요.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요즘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이 육체적 핍박은 예언에 의하면 거의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먹고 살 길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에 견디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이러한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못할 사람처럼 보는데 웬만한 운동은 제가 다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시합할 정도로 합니다. 제가 평행봉을 했어요. 평행봉이 뭔지 아시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동료들 중에 평행봉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평행봉을 하면 쭉 둘러서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훌이라고 하는데, 훌이. 얼마 전에 해보려고 했더니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평행봉 하는데 사용되던 근육들이 이제 다 풀어지고 힘이 없어져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일요일 법령의 그림자가 비치고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와도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유념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여기서 들은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아유, 그때 그 말 듣고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매우 교활한 방법은 내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철저하게 함으로 신앙의 근육을 잘 키워서 이 마지막 흔들림에 절대로 떠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의 출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은 가급적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좋은 시간인데 어떻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따로따로 또 앉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찾아갈 분은 찾아가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에 연결해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 집안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그 이웃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실천하는 최초의 출발 장소는 가정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삶, 생명의 시작이다. 참 말 잘 만들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겠네요. 잠깐 보세요. 아마 6 쌍둥이를 기르는 모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혹시 여기 불신자보다 더 악한 분 계십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족. 우선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거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절은 뒤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2장이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인간 저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누구 시켜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처럼 안 보입니까? 저 단어를 가지고 분석하면은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둘이 만나야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한 사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글자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인자도 보세요. 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대해 놨어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같이 함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합니까? 안 합니까? 뭐하러 합니까? 누구 보라고 합니까? 사람이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둘이 기대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께 사이가 생기고 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실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 목회자들이 아주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정 문제예요. 가정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상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정 문제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과 이 가족이라는 문제로 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참 이것이 소중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건강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굉장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딱 중풍이 오면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암 걸리면 처절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늦게 깨달아가지고 후회가 됩니다만 가족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소중한 건 알고 남 소중한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가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입니다. 영성.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기초로 두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존재해요. 창조주가 안 계셨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이웃, 나와 가족 간의 수평적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두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두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제도 가운데 죄의 때가 묻지 않고 출발한 제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제도를 두시고, 일곱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신 제도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건전한 교제를 나누고 사람과 교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십계명과 그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저것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를 깨버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다 깨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날을 대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파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안식일이 훼손되고 가정이 깨지면 인간 존재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정말 존귀하게, 거룩하게, 즐겁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부부지간에 가족 간에 아주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결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한 최대 위기에 다 비슷한 말인데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와해되고 있어요. 가정이 변질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전쟁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정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가족 제도, 가족 관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략 30에서 50%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요. 결혼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 42%가 예스 그랬어요. 별로 흥미가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탄식하고 우시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정의 축이고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이 문제를 조금 살펴봅시다. 남자의 부모가 있고 여자의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저 부모와 그 남자 사이, 부모와 여자 사이는 혈연 관계예요. 그런데 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낳은 아이도 역시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 남자와 저 여자는 무슨 관계입니까?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결혼하자. 글쎄, 하자.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이 약속으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은 언젠가 깨어질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는 못 깹니다. 그러나 약속 관계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는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뭐 내 남편이 되는데 앞으로 어쩌랴? 그러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결혼해 왔는데 어쩌랴? 그게 아닙니다.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차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뭐 결혼하기 직전이라 결혼한 직후일 겁니다. 저렇게 평생은 못 살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애정을 유발시키는 화학 물질은 2년 반 동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사랑은 2년 반 지나면은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 30개월 정도 지나면 상대방을 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뛴다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은 없어진다는 거다. 하잔 교수는 애정이란 대뇌에서 옥시토닌, 도파민, 페니레시라민 등 3가지 화학 물질이 분비돼 형성되는 일종의 정신 상태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귄 지 2년쯤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 애정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 애정 화학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개월이 지나면 남녀는 헤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더라도 애정이 습관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결혼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 요새 이상하더만요. 신혼 초에 안 그러더니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따지면요, 그거 곤란합니다. 자기도 안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30개월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관계가 유지되지만 30개월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하면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도들의 가정 생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문가보다 훨씬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부부 행복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이 부부가 살려면은 남자는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훨씬 오해가 적고 트러블이 줄어들어요. 상대방이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은 큰일 날 말인데 그분이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게 잘 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하면은 정말 큰일 날 말이에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특성, 여자는 남자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을 보셨거나 들어보셨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서로 남자와 만나면은 딴 나라 사람끼리 만났다는 뜻이에요. 서로 그만큼 다르다는 의미예요. 자, 몇 가지 한번 간추려서 봅시다. 저 책에서 뭐 나온 건 아닙니다. 저 책에 나온 건 한두 개 있고 뭐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것저것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만능 수리공처럼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사실 여자가 제기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감정인데 그걸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충고와 비판으로 남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마치 가정진보위원회 회장인 것처럼.
남편이고 아이고 다 자기 말대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정진보위원회 회장이거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감정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줘서 끝날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충고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도 계속 합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는 여자는 잔소리 안 하고 못 사는 것이고 남자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서로 달라요. 남자는 침묵과 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쉬고 싶고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어요. 근데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이러니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수는 평균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0개. 여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수는 25,000개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10,000개를 다 쓰고 집에 들어와요. 어떨 땐 조금 오버하고 들어와요. 근데 남자는 말 다 했어요. 근데 여자는 집에서 오늘따라 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 10,000개밖에 못 썼어요. 15,000개를 더 써야 되는데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써야 돼요. 근데 남자는 다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서로 혹시 여자가 말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 짓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여보 나 오늘 지쳤어 좀 그만 좀 해. 그럼 여자는 이제 콱 상해가지고 한 3일 가는 겁니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좀 말하고 싶어도 남자가 피곤하게 들어왔으면 여보 오늘 내가 좀 말할 게 있는데 피곤한 것 같으니까 좀 쉬세요. 아 이게 얼마나 남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이걸 알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가 전화 많이 쓰는 거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전화라도 해서 다 해놔야 저녁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전화비 나온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전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저녁이 편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하고도 또 다 달라요. 어떤 여자는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어떤 남자는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가지고 여자는 말하기 싫은데 자꾸 남자가 말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평균적인 이야기. 남자가 용기를 얻을 때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용기와 힘을 얻어요. 저도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아이나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녁에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요, 당신이 좀 도와야겠다고 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합니다. 근데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용기와 힘을 얻어요. 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남자는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당신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일 열심히 해요. 내가 뒷바라지 잘할 테니까. 이러면요, 남자는 굉장히 힘이 나요. 아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주변이 없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이 쫙 빠지고 살맛이 안 납니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절대 바깥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일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 남자가 힘이 나요. 이게 남자 심리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애정 표현을 수시로 해야 아내가 힘이 난다는 겁니다. 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언어 사용 방법에 또 차이가 많아요. 남자는 언어를 사용할 때 단순한 언어로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실 전달 위주예요. 언어 방법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말할 때도 사실 여부를 가려요. 자기 같은 줄 알고. 근데 여자는 언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 표현 위주예요. 그 여자가 이제 뭐 남자에게 막 이야기를 할 때 남자가 중간에 그 사실 가지고 따지면은 여자는 아주 깊이 빠집니다. 그냥 여자가 말하면은 같이 동조해줘야 돼요. 아, 그랬었냐고, 나 같았어도 기분 나빴겠다고 막 이래가면서 같이 맞춰줘야 여자가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평범한 좋은 얘기 하다가 이게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게 아주 남자가 재치가 있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줘요? 근데 남자는 지난번에 장로회 때 와가지고 식사 한꺼번에 할 때 설거지 한 번 했거든요. 아니, 내가 왜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때 한 번 했지 않았냐고. 남자는 그렇게 따져요. 근데 여자는 지금 한 번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설거지 좀 자주 해달라 이 뜻이에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한 번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이게. 당신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남자는 어디에 신경이 써요? 하나도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라는 말은 안 맞다는 거예요. 남자가 볼 때는. 이런 예가 숱하게 많죠. 살다 보면. 당신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남자는 어디에 또 걸려요? 아, 전혀라니 무슨 말씀? 네? 당신은 어떻게 매일 저녁마다 늦게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일주일에 2번은 빨리 들어오는데 왜 매일이라고 그러지? 이게 남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그런 말을 해도 그것이 사실 표현이 아니고 감정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말할 때 가급적 그런 말을 안 써야 돼요.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난번에 그 장로님들 같이 식사할 때 설거지 한번 해주셨죠? 근데 오늘도 한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금방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줬다고 하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 연관된 겁니다. 집안일 돕기. 남자는 여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찾아서 하는 남자가 있다면은 약간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평균보다. 근데 여자는 남자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늘 기대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저거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틀이 갔는데도 안 비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남자가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쓰레기를 비워달라고 말할 때는 감정이 섞여서 나옵니다. 여보, 쓰레기가 지금 저게 3일이 지났는데 여태 정말 꼭 그래야 되냐고. 그럼 이제 남자는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나오면 하고 싶다가도 안 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남자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보, 저 쓰레기통 좀 비워주실래요? 그럼 금방 가서 비워옵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비워오는 남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자가 그 연약한 여자는 쓰레기 비워달라는데 그거 안 하는 남자는 그건 참 한심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런 차이가 있다. 판단력. 남자는 멀리 보고 넓게 봐요. 그리고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여자는 가까이 보고 깊이 봐요. 그리고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어떨 때 그 느낌이 매우 놀라워요. 남자가 어디 가서 조금 이상한 짓 하고 들어오면요, 남자가 말 안 해도 여자가 느낌 내는 게 탁 와요. 그거 아주 무서워요. 느낌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허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저 수건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쪽 귀퉁이는 얼굴을 안 닦아요. 얼굴이 닿지 않아요, 저기에는. 맞습니까? 되게 가운데로 닦지 누가 저 끝으로 얼굴 닦습니까? 그래서 저 끝으로 그걸 닦아요. 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치적으로 닦는 겁니다. 근데 그 닦는 건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놀래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놀랐냐고 그랬더니 왜 그 더러운 것을 수건으로 닦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기는 얼굴 안 닦는 데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더러운 것을 얼굴 닦는 수건으로 닦는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안 닦고 저 혼자 있을 때는 닦고 이치적으로 제가 맞으니까. 남자가 이런 겁니다. 여성 여러분, 남자가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판단력은 여성이 낮고 더 좋단 말이에요. 장기적이고 큰 일을 결정하는 데는 남자의 판단이 합리적일 경우가 많아요. 이걸 참고하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이에요. 남자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느낀다. 길에서 갑자기 봉변을 당하면 남자는 지갑을 들여다보지만 여자는 거울을 들여다본다. 여성의 머리는 항상 마음의 영향을 받고 남성의 마음은 항상 머리의 영향을 받는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잘 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생각과 함께 언어의 구조도 달라요. 남자의 생각하는 구조는 말은 국수같이 직선적이고 언어는 느려요.
여자의 생각하는 구조는 라면같이 불규칙하고 언어가 빨라요. 여자는 생각이 꼬불꼬불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언어는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는데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럼 남자는 대체로 왜 죽었지 이게 나와요. 죽음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자는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애들 누가 다 먹여 살리나.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물건 살 때 남자는 사고가 직선적이에요. 저도 물건 살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사요.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여자는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안 사요. 그리고 사도 바꿔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래요.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여자는 이게 복잡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을 해요.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생각 구조가 달라요. 특히 언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그 뇌 구조가 다르다고 돼 있어요. 되게 사람이 좌뇌, 우뇌 이렇게 있어요. 우뇌가 이제 감성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주로. 남성은 왼쪽 뇌에서 생각하고 말해요. 오른쪽 뇌에서 느끼고 감정이 와요.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여자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뭐라고 막 하면은 남자가 그 말에 의해서 이제 감정이 생겨요. 그럼 어느 뇌로 가야 돼? 감정이 생기면 어느 뇌로 가요? 오른쪽 뇌로 가요. 다시 이제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면 다시 왼쪽 뇌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고 이 말싸움을 하면은 꼭 두 박자가 늦어요. 여자는 왼쪽에서도 생각하고 느끼고 말 다 해요. 오른쪽에서도 생각하고 느끼고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시작하면요, 남자가 당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여자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말씨름 하다 보면 여자가 꼭 이긴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말싸움을 해서 여자가 이긴 것처럼 생각해도 남자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은 못했지만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 못한다고 여자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자, 남자 여자 다른 거 대강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안 온 분들은 참 많은 것을 잃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개인적 차이. 남자와 여자도 다르지만 남자끼리도 다르고 여자끼리도 달라요.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게 한 인간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유전입니다. 유전적 요인. 성장 환경, 학력, 배경, 친구 관계, 경제 여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형성이 돼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 개인 차이가 있어요. 자, 감자 이야기는 다 아셔요. 젊은 부부가 변호사 사무실에 온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왜 이혼을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물어 들어갔더니 감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감자를 삶아 나오는데 이 부인이, 여자가 옆에 고추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왜 고추장을 가져왔냐? 감자 쪄가지고 찍어 드시라고요. 아니, 감자를 뭘 고추장에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어야지. 아니,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추장 찍어 먹지. 뭐가 맞아요? 이 여자는 자랄 때 이거 고향에서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 동네에서 온 거예요. 다른 데 가보지도 못하고. 이 남자는 소금 찍어 먹는 동네에서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러 온 거예요. 되게 그런 겁니다. 개인 차이예요. 바지를 사러 갔어요. 여자는 부잣집 여자예요. 남자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바지 얼마입니까? 3만 원이요. 남자가 어휴 그렇게 비싸요. 여자는 어이구 그렇게 싸요. 남자는 10,000원짜리 바지만 입던 사람이거든요. 가난해가지고. 여자는 10만 원짜리 입던 사람이고 20만 원짜리 입던 사람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전략하는 형이고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어떤 사람은 검소해요. 어떤 사람은 다정하고 어떤 사람은 냉랭해요. 어떤 사람은 온순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어떤 사람은 방콕형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형이에요. 방콕형이 뭔지 여기 아시죠? 다?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학구파고 어떤 사람은 활동파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저러한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성을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결혼했으면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훨씬 트러블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과 예언의 신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양보해야 부부가 행복해요. 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녀의 차이와 개인적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이 죄인을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은. 자, 이건 다 설명되었고요. 두 번째, 부부 간의 갈등은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영적으로 죽든지 육적으로 죽든지. 그래야 끝나요. 그런데 잘 안 죽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한쪽이 의도적으로 약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쪽이. 가위바위보에서 하면 안 돼. 누가 약자가 될 것이냐? 가위바위보 그걸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아니면 하루씩 번갈아 하자. 그것도 안 돼. 자,
남자, 여자 누가 약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다수결로 할까요? 남자가 약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자가 약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여자로서 남자가 약자가 되어야 된다는 가정은 틀림. 자, 이제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여성분들이 찾아와서 뭐 데모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성경과 예능심만 가지고 할 테니까. 자, 남자와 여자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힘껏 싸우면 남자가 이기죠. 요즘엔 여자가 또 센 여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얻어맞고 사는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한테 대해서 여러모로. 그런데 도끼를 든 남자하고 바늘을 가진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도끼는요, 한 번 치면 죽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씁니다. 바늘은 계속 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 가진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잘못 치면 그냥 기절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걸 믿고 계속 세게 나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무 강한 여자는요, 남자한테 속고 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강해가지고 남자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잘 사와요. 책 사면 여보 오늘 이 책 사왔는데 내용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여자는 그 돈 없는데 책을 또 샀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책을 안 사냐? 사가지고 와서 말을 안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지만요, 여러 면에서 여자가 강하면 그 여자가 어떤 케이스에 화낼지를 남자가 다 알아요. 요런 케이스에 여자가 화내고 요런 케이스에 화내는 거 남자가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남자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여자가 속고 사는 거예요. 너무 여자가 강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자식 낳도록 하시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여자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그 다음에요, 결론을 다 듣고 판단하세요. 결론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영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 그러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남자는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 알면서도 그냥 여자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남자는 먹은 게 아니라 먹어준 거죠. 여자는 먹은 거고 남자는 먹어준 거예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여자는 지금 하나 따먹고 와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남자는 딱 직감이 온 겁니다. 여자는 지금 느낌이 있고 남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거. 내가 이걸 먹고 같이 죽을 것이냐, 안 먹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거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좋아서 먹는 거예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저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이 이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화이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부자선자 46페이지에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그 여자가 머리로서 그를 지배하지도 말 것이며 열등하여 그의 발 아래 밟히지도 말 것이며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갈빗대 위치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었더라면 저들은 항상 조화되었을 것이다. 위치 변동 없이.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저들의 연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복종함으로만 유지되며 조화될 수 있었다. 둘 다 죄인이라 한쪽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위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지위에 놓였다. 그 여자는 본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고 하다가 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가르쳐주는 위치예요. 이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불화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녀가 구별되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닙니다. 요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에 대한 뭐 약간 비하하는 그런 성경을 다 고치려고 하는 또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녀 평등이라고. 성경을 고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이제 남자를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살라,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 전체는. 결과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못난 사나이는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공경한다. 저 말은 반쪽이에요. 그래서 디킴이라는 사람이 다시 썼어요. 그 위에 거나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꾼 거예요. 멋있는 사나이는 아내를 사랑하고 못난 여인은 남편과 싸운다. 저 위에 말을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덕망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고 하면은 남자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앉으려고 계속 싸우든지 아니면 져주면서 딴 생각하든지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여자한테 솔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방법은 그 위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남자가 안 잡혀요. 계속 빠져나갑니다. 안 잡혀요. 여자가 남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밑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순종하고 말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자를 잡는 겁니다. 남자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서종 하나 뺐을 때 출장 하도 많이 다니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시대가 그래가지고 어디 같이 잘 못 갑니다. 젊은 사람이 어디 부부 다니면은 어른들이 욕해 막 야단쳤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 저는 혼자 돌아다니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를 이제 혼자 다니는데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과부인가 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죠. 그때 풍습이 다 그런 거니까. 당신이 앞으로 가는 데마다 내가 다 쫓아간다는. 그럼 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소리는 잘 안 질러요. 당신이 뭐 합회장사 모여 가는데 다 따라다니게?
그 반응이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보, 오늘 당신 가는데 내가 같이 가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게 강하게 하면 안 잡혀요. 부드럽게 해야 잡히는 거예요. 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 대체로 여자에 의해서 잘못됩니다. 남자가 힘이 세지만 여자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 여자가 기분이 좋으면은 남자는 굉장히 그거 상쾌해요. 근데 와가지고 여자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인상이 안 좋으면요. 왜 안 좋은지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면 남자는 불안초조한 겁니다. 그 여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알아서 하세요. 에베소 5장 22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법칙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빈 깡통을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건 책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저것 종합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남녀가 정서적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제 깡통을 하나 차고 다니는데 그 깡통 이름이 허풍이에요. 허풍 깡통을 차고 다녀요. 저 빈 깡통에 여성이 채워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칭찬과 인정과 신뢰. 남자는 아내로부터 받는 칭찬에 굉장히 활력이 생깁니다.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도. 남자가 뭐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았어요. 그 별거 아니죠. 근데 여자가 여보 당신 참 못 똑바로 잘 박네요.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내가 알아주면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남편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을 길을 살려주는 거는 바깥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아내예요. 길을 여자가 살려줘야 돼요. 밖에서 아무리 잘하고 놀아도 집에서 무시당하면 살맛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남편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깡통이요, 하루에 한 번씩 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기분 좋을 때 뭐 당신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20가지 해놓고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으면요 남편이 힘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가지씩 그렇게 깡통에 채워주면요 남자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게 남자예요. 여자도 깡통이 있는데 그 깡통은 허영이라는 깡통입니다. 둘 다 허쉬예요. 저 깡통에는 사랑과 이해와 관심이 들어갈 깡통이에요. 남자는 이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한꺼번에 사랑 표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나눠가지고 조금씩 매일 하는 게 그게 여자를 생명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충고를 해야 될 경우가 있지요. 잔소리를 안 들을 만큼 훌륭한 남성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잔소리를 듣게 살아요, 남자가. 그럼 이제 잔소리를 해야 될 경우에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효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샌드위치 방법이에요. 샌드위치 어떻게 만듭니까? 빵 한쪽 깔고 잼 올려놓고 빵 덮어요.
충고할 때도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먼저 칭찬부터 하세요. 당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참 당신 참 멋진 남자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할 때는 큰 소리를 하세요. 강조해가지고. 충고 내용은 약하게. 그런데 별건 아니지만 당신 이것만 고치면은 참 좋겠다고. 그거는 약하게. 그 다음에 빵을 하나 더 덮어야죠. 그런데 그거 안 고쳐도 당신은 이거라고. 이러면은 남자는 깊이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빵 한 쪽 없이 계속 잼만 퍼먹이면요, 그거 안 받아 먹어요. 싸워요 또 그거 가지고. 여섯 번째, 상대방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를 고치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할 말이 있으면은 어떤 여자는 말만 하면은 이 감정부터 올라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감정을 통제가 안 되면 글로 써서 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나의 노력으로 상대방 고쳐보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차 간의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간격은 좁아지고 서로 간의 사랑은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영국 성공의 주교 무덤 앞에 이런 빈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욱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변화의 출발은 자신이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버럭 남편 쪼는 아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간증이에요. 자기는 버럭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화를 아주 잘 낸 거예요. 저는 쪼는 아내가 화를 하도 잘 내가지고 이렇게 쫄아서 그 겁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쪼아대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화를 잘 내고 여자는 아주 남편을 쪼아대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싸우는 겁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되니까.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것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깊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이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이 머리에 탁 화살처럼 와서 꼽혔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날부터 아내에게 절대로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는 거예요. 며칠 참았더니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그거 며칠 가겠다고 그러느냐고 빨리 원상대로 돌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색하다고.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잘하려고 결심하면요, 상대방에게 꼭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벽이란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말이 좀 어렵죠? 장벽은 정말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장벽이 닥치는 겁니다. 아내가 쪼아대는 거예요. 그전처럼. 그런데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면은 이미 이 목사는 절실한 필요를 느꼈어요. 죽고 살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아내가 그래도 참았어요. 기도하고 참고.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동안 핍박을 받은 겁니다, 아내.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빌드려 잘못했다고. 그리고 아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한테 공손하게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자기가 집에서 하도 그 부인하고 싸우니까 아이들이 이 목회자를 사람 취급은 안 하더래요. 근데 그런 상태로 회복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다 큰 아이인데 와서 뽀뽀해주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온 집안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한 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요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 2년 지난 다음에 또 물었어요. 괜찮냐고. 괜찮대요. 아주 좋대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대로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짜증을 결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이나 우리 집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해줍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셋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와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바깥일 많이 하고 바깥일에 바빠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워낙 제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이제 아주 사소한 것도 이렇게 뭐 슬쩍 지나가는 말로 뭐 집에 무슨 뭐 키친타월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라도 기억해가지고 키친타월 사다 주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조금
가끔씩 달라지더라고요. 서로 각자가, 아내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자가 생각하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종 깊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특징짓는 그런 사랑이 그대의 심령에 필요하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며 본성적인 심령에서는 살 수 없고 번창할 수 없다. 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과 평안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배해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상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존재하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있다. 사랑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아십니까? 황수관. 이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 전에 강의한 걸 제가 얼핏 하나 유튜브로 들었어요. 2살 때 자기가 홍역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답니다. 완전히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마니에 싸가지고 산에 갖다 버리려고 가마니에 쌌어요. 이제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못 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죽은 아이를 다시 빼가지고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얼굴에 그 흉터, 홍역 때문에 생긴 흉터를 기왕 묻으려면 깨끗하게 해서 묻어야 된다고 혀로 다 핥았어요. 그 흉터를. 그리고 마지막 보내기 전에 이 아이를 껴안고 그 자기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지만 껴안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고 근데 깨는 겁니다.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일이 호주에서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게 지금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에 나온 거예요. 2010년 8월 달입니다. 호주에서 한 아기가 낳았는데 27주 만에 태어났어요. 미숙아가 나왔어요. 20분 만에 죽었어요. 의사가 진단을 보니까 죽었어요. 20분 만에. 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심정을 이 아이에게 2시간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죽은 아이인데. 그런데 아이가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돌아왔어요.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것을 캥거루 요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캥거루가 이 배에다가 새끼 품고 있듯이 품고 있으니까 그 요법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생명과 활력이 넘치려면 사랑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신은 우리를 사랑을 주는 구조물로 만들었다. 사랑을 줄 때 우리는 강해진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사랑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나누고 사십시다. 가족들을 사랑치 못하는 자가 이웃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의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은 가정이라는 것 가슴속에 새기시고, 지금 현재 나의 가정의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무엇을 치료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와 사랑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가정이 때때로 다툼이 있고 불화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내 뜻에 맞춰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재림신도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